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새롭게 힘을 얻고 능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창세기를 수요일마다 묵상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45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4대 사건과 4대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심판이죠. 그 다음에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순서대로 창세기 11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4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 야곱,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대 사건과 4대 인물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1장부터 50장까지 이제 내용을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인물이고 마지막에 기록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요셉의 사건이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창세기를 피날레를 장식하고 그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4대 인물을 보면 그 면면이 굉장히 그 클라이막스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클라이막스들이 있어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 하면 수많은 이제 부르심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위대한 개척자의 삶을 사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그런 아브라함의 일생이 묘사돼 있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 하면 신앙의 최고봉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명장면이 어떤 거예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장면이죠.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누구도 아마 이건 다 그렇게 꼽을 겁니다. 아브라함 하면 한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근데 이삭은 사실 특별한 어떤 기록들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삭 하면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창대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삭에 대한 내용은 성경 자체에 아주 적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야곱이 또 이제 걸출한 인물이죠.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집 떠나서 여러 고생을 하는 중에 이제 위대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그 아버지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할아버지 역할이라면 이 야곱은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이 태동하는데, 그런데 이 야곱도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야곱하면 떠오르는 장면, 한 장면을 꼽으라면 맞죠? 야복강의 기도. 명장면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그분 하면, 그 족장 하면 진짜 그 장면이 탁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 요셉 하면 이제 뭐가 떠오릅니까? 이제 오늘 요셉 얘기거든요. 요셉이 17살 때 이제 쭉 해서 이제 꿈도 꾸고 형님들에게 팔리고 그러면서 이제 총리가 되고 막 그러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입관돼서 애굽에서 죽는 그런 장면까지 쫙 나오는데, 이 요셉 이야기의 백미,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뭘까요? 물론 그 총리가 되는 장면이 멋있긴 합니다. 근데 내용상 하이라이트는 아니에요. 최고의 정점, 그 요셉 이야기에 오싹한 감동을 주는 명장면, 바로 오늘 본문. 요셉이 커밍아웃하는, 베냐민을 잡으려고 은잔시험을 하는데, 이게 인간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요셉이 자기를 노출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근데 이 인간이 그냥 이성적 기계덩어리가 아니고 감정적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의 아우인 요셉이라고 이제 드러내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 이야기의 최고의 백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멋있는 장면이죠. 여러 은혜로운 장면 중에서 정말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요셉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런 역사적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 내용뿐만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생애를 해석하는 인생 해석에 대한 관점, 어떻게 삶을 보는가, 요셉의 인식 구조, 뇌 구조, 자기 생애를 해석하는 그 해석적 툴은 뭔가, 해석학이죠. 인생 해석학을 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뭐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속에서 고단하고 쉽지 않은, 사실 코로나19라서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더라도 인생 자체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볼 건가? 내 삶을 어떻게 인식할 건가? 내 지나온 생애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내 지난날의 삶의 폭풍, 아픔, 그 고통, 고난, 그 상처, 그 쓴뿌리, 트라우마, 수많은 돌아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이제 놓고 볼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볼 때 저는 여기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같이 담고 싶을 수 있는, 닮아야 하는 그런 명장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로 또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17살 때 두 가지 꿈을 꾸죠. 하나는 형님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이 요셉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첫사랑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의 언니가 누구냐면 레아입니다. 근데 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가 라반입니다. 외삼촌이죠. 근데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그래가지고 첫사랑인 야곱이 첫사랑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다 해서 몰래 속여서 레아를 야곱과 먼저 결혼시킵니다. 정실 부인이 되죠. 먼저 부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라헬을 이제 부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라반도 참 대단해요. 자기 두 딸을 그렇게 넘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14년간을 라반에게 두 딸과 결혼한 대가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쭉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때의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자녀들을 얻게 되는데, 라헬은 자녀를 출산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11번째 난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아들 하나를 더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리고 죽어요. 에브랏 길가에 장사가 지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첫사랑 라헬이 애 둘 낳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슴 속에는 물론 부인인 레아가 있지만 레아는 가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지향하냐면 라헬을 연모합니다.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 17살 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성경의 첫 장면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셉을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야곱이,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냥 뭐 애지중지하는데 그 두 가지 꿈을 꾼 것을 형님들에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형님들이 얘기를 듣고 열이 팍 받습니다. 가뜩이나 편애하는 것들이 못마땅하고 그게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았는데, 아니 어린 요셉이 동생이, 배다른 동생이지만 이때 당시엔 그냥 동생이니까 이 동생이 아니 그냥 뭐 형님들이 내 단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났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꿈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들이 저 도단 쪽에 가가지고 세겜에 있다가 도단으로 가서 이제 양을 치는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님들에게 안부를 확인차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정처 없는 그 길을 따라가서 형님들을 도단성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쪽 근방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갈 때 형님들이 그 요셉을 보고 단번에 알아봅니다. 멀리서. 왜?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걸 보고. 그러면서 그 요셉이 왔을 때 이 형님들이 오기 전에 뭐라고 작당을 하냐면,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러고서 이제 요셉이 왔을 때 다짜고짜 그냥 막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괴롭습니다. 얘는 눈치가 없어. 요셉은 17살 먹었는데도 눈치가 없이 그냥 형님들 좋아라고 그냥 이제 이 길가에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형님들 좋아라고 왔는데, 웬걸 이 형님들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눈에서 살기가 느껴져요. 살기가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야 이렇게 사랑해서 때리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무심코 때리는 거랑, 그 다음에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거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예, 싸움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상대를 죽이고 아주 때려 눕히기 위해서 때릴 때는 어떻게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살기를 느꼈을 때 요셉의 공포, 요셉의 공포. 루벤 형님은 어떻게든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이 형님이 또 빠졌을 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그 요셉이 형님들 사이에서 죽음의 그 공포, 그러다가 나중에 야 죽일 일이 뭐 있냐, 그냥 우리 팔자 그러면서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 팔려고 끄집어낼 때 요셉은 너무 형님들이 나 살려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막 올라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올라왔는데 웬걸 자신의 눈앞에서 애굽의 상인들의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에게 돈 20냥에 팔리는 걸 보면서 노예가 되는 그 절박한 심정. 그 나중에 형님들이 자신들이 그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고 그 총리에게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정탐꾼으로 몰릴 때 그 형님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우리가 그때 나쁜 짓을 해서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거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 어떤 한을
그 대가를 우리가 받나보다 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지만 팔려가요. 그러니까 요 17살 그 형님들을 찾으러 갔을 때 전과 후가 귀공자처럼 그 아들내미 12아들내미 속에서 아주 그 옷을 좋은 것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귀공자처럼 자라던 삶 속에서 죽임을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제 노예처럼 팔리게 돼서 물설고 낯설고 문화설고 언어설은 다른 이민족 국가인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거기서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신앙이 식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의 고뇌와 아픔과 힘듦과 그런 것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힘들 수 있어요. 그 힘든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이겨내는 거지 인생이 주는 고단함과 어려움들은 종들에겐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신앙으로 이겨내긴 하지만 그 서름과 압박을 이겨내면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입지전적적인 역사죠, 이 젊은이가. 그런데 거기서 또 그 부인, 보디발의 부인의 억울한 누명을 쓰죠.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 하는, 자신이 사실은 꼬리치면서 유혹했으면서 그게 안 되니까 그 애정이라 그러는 것이 그것이 증오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원래 그거 죽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그래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보디발이 이제 화를 내면서 감옥에 넣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원래 종이 여주인을 그렇게 하는 거는 직결 처분입니다. 죽는 건데 하나님의 도움 속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장면도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고통이죠. 좌절이죠.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야,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진짜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어떤 낙담, 낙심, 인생의 어떤 좌절, 공포, 아픔, 어둠, 그러한 고통과 고난들이 꽉 눌러서 옴짤달싹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한 성희롱자, 성폭행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러 해 동안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기억나시죠? 그 해석을 하고,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돼서 기억을 해줄 줄 알았더니 부르지 않게 되고 2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돼. 그럼 그 어떤 잘 믿음으로 이겨내지만 그 기대감, 일말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겠지. 이 씁쓸함, 감옥에서 느끼는 그 처연한 어떤 헛헛함 같은 인생의 허망함, 뭐 그런 거를 이 어린애가 이때 30살도 안 됐을 때입니다. 28살 때죠. 2년 뒤에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제 건져내니까 30살 때. 근데 어쨌든 이 20대, 10대부터 20대, 30살이 되기까지 13년간 폭풍 같은 고단한 인생이 전개가 돼요. 자, 여기서 그 어린애가 형님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 이 부분이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형님들에 대한 원망. 그 나중에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그 7년 풍년이 끝나갈 쯤에 아들을 하나 납니다.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뭐냐면 아버지 집의 일들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내 지난날의 고단함을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망각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첫 아들 이름이 망각이에요. 망각. 지워버리다,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물론 이 아픔이 있어도 신앙 붙들고
주님이 이거 새롭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견뎌갑니다. 이겨갑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래서 그 고단함 속에서 견디다가 결국 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일약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7년간 풍년 시기에 애굽의 경제 정책을 입안해서 이 경제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아니, 총리가 됐는데 이게 마치 회사의 CEO처럼 이게 뭔가 7년 뒤에 그 어떤 경제적인 그런 평가를 했는데 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 사기꾼으로 딱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로 올라간 것 대단한 성공인데 그 7년간 풍년 때에 뭔가 자기가 계획한 그걸 형성해 놓고 그 뒤에 올 흉년 때에 이 풍년 때 쌓아놓은 걸 가지고 뭔가를 이제 처리해 가야 되는데 만약 이게 이 요셉의 구상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되냐고요. 예, 이걸 생각하자면 잠이 안 오는 거죠. 뭐가 돼서도요? 총리가 돼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모르잖아요, 인간이. 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믿긴 하지만 이게 실제화가 될 때까지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요, 바로 현장으로 뛰어나갑니다. 바로 현장으로 뛰어나가서 그 나일강을 따라서 수많은 성마다, 지역마다 곡식 창고를 지어요. 수없이 짓습니다. 이 요셉이 지은 곡식 창고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고고하게 의해 밝혀진 걸 보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끊임없이 져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걸 분량을 저장해 놔야 흉년 때 이거를 대체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현장에 이런 어떤 행정적 능력들이 그 나일강 따라 구석구석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이걸 조직을 가동해서 하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년째 아기를 낳아요. 총리가 돼서. 얼마나 그 현장에 목숨 걸고 뛰어다니면 7년 평화기간, 풍년기간 마지막쯤에 이제 됐다.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가족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므낫세가 낳게 돼요. 쉬질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대 중근동에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이제 금이죠, 금. 쌀이 이제 이 곡식이 애굽에 있는 이 곡식이 이제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희귀하게 된 거예요. 그 주변은 전체가 다 흉년이라 가뭄이라 곡식들이 다 마르고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 쌓아놓은 요셉이 쌓아놓은 여기에만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쌀이나 그냥 곡식이 아니에요. 이젠 금덩어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 나라 가운데서 이 곡식을 살려고 와서 로비를 하고 외교를 하고 그거 하나 달라고 날린 거예요. 이제 성공이죠. 이제 요셉은 그때 비로소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때 좀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정책을 실현하면서 쭉 가는데 어느 날 가나안에서 형님들이 오게 되고 그 형님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명장면이죠. 44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명장면이에요, 명장면. 그러니까 이 명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그때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장면 속에서 42장이네요. 42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 짧은 한 절 속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꾼 꿈을, 첫 번째 꿈이에요. 이걸 생각해요. 아, 그때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지.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지난날의 역사, 17살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역사가 내 노력과,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에 전반적으로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해석은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건 기본적인 신앙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고난과 아픔이라는 해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해 가시지, 모든 걸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하나님이 모든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함께 해 주시고 그러시지 하는 이런 일반적인 관념적 믿음, 일반적인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과 내 생애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이었다라는 것하고는 또 다른 맥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 붙들고 신앙이 왔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믿음 붙들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면면을 보면 절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지난 역사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이 고난과 아픔, 형님들에게 팔리고 형님들에게 죽을 뻔하고 이 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 부인에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그리고 총리가 되고 7년간의 풍년과 그 다음에 이젠 형년 속에서 이렇게 애굽의 정책을 입안하면서 이렇게 온 이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라는 일반론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이어오셨다라는 데 눈이 빡 떠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와, 완전히 개인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꿈이 요셉의 개인화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었던 그 개꿈 같은 그게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결국 이건 뭐냐면 이제 요셉이 이때 아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주님이 살기를, 그래서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키로 베냐민을 잡아두면 130세 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시겠지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기 딴에 요셉이. 그래서 베냐민을 은잔시험으로 잡아두려 했는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유다가 베냐민을 야곱에게 부탁하면서 데리고 올 때, 아버지, 베냐민만큼은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놓지 않으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억지로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총리가 베냐민을 은잔시험을 통해 뺏어가려 하니까, 총리요, 제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와 이 베냐민의 생명으로 연결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제발 이 베냐민을 올려보내시고 제가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의 감정이 건드려진 거예요. 이건 요셉이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형님 하면서 커밍아웃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생애 가운데 깨달은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해석, 그게 어디에 나와요? 5절.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누구의 해석이에요? 요셉의 해석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판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보세요. 예,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거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8절입니다. 결론 짓죠.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 애굽으로 보낸 것, 노예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 노예가 되는, 죽을 뻔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성폭행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이 숱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이 고단한 현실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이끄셨다.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시려고 이곳으로 이렇게 움직이셨다라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어떤 운명적 시각, 운명론적 해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잘하면 잘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 인과응보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조적인, 이렇게 세상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환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당해왔던 것들,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 나의 삶을 끌어가신다. 이게 요셉의 인생 해석학입니다. 이 과목에 여러분 A+를 모두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적용이 쉽진 않지만 이 인생 해석학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쉽진 않지만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이렇게 적용하기 바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또 새가족들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가길 바라며,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겨내기를 바라고, 그때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삶을 주님 붙들고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